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될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상의 끝날을 대해서 말하죠. 그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라. 전 세계에 지진과 처처의 기근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정말 우리 아프리카는 먹지 못해서 진흙을 가자를 삼아서 먹고 보면은 바짝 말라서 뼈다구만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정말 거기는 처처의 지금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는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해가지고 재림, 내가 거짓 다시 오신 예수다라고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가.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그 믿음에서 떠나 불법의 사람 만들려고 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시고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컬럼에서 컨설팅을 한 걸 봤어요. 1997년도에 그때만 해도 벌써 20여 년 전인데도요, 예수 믿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 예전에 알다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받는 것이고 예수가 누군지 아는 그런 사람들이 믿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1,0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구 5천만 명의 5분의 1입니다. 다시 말하면 5사람 중에 1명은 다 예수 믿었다 이거예요. 이전에 어떻게 구원받고 예수가 누군지 다 안다는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입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떨어져 나갔는지 각각 이유는 다 있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사람 때문에 교회 시험당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이유 있죠. 이유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나가는가. 그래 2005년도에 다시 또 조사를 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1200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근데 다시 조사해 보니까 851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5년 전에. 지금은 얼마나 될까. 계속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얼마나 예배 자리에 지금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점점 예배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사는데 말씀은 점점 멀어지고 할 때 과연 그 영혼이 살아 보존될까? 육체는 잘 먹어서 살이 쪄요. 요즘 초등학생들 보니까 살이 쪘대. 왜?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먹기만 하면 살쪘대.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운동 안 하고 말이야 먹기만 하니까 뱃살만 나. 왜? 육체는 살이 찌는데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영혼은 이런 코로나 때문에 끝나고 이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릅니다. 끝나고 나면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이 생길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8절에 인자가 오실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노라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 믿음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자가 결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린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 정말 믿음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아요. 42.19를 뛰는 마라톤, 가다가 지쳐도 끝까지 정말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느냐? 각각 아까 말씀대로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까닭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이 확신하다면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배고파도 주님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순교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35절에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악행도 받고 목배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유린하는 자가 돼도 끝까지 신앙을 담당한 것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이런 그 아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만난 사람. 우리도 하나님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갔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얼마나 군대 귀신의 역사가 심한지 쇠고랑을 쳤는데도 쇠고랑을 막 끊는다는 거예요. 또 그 얼마나 소리 지르고 거기서 괴성을 지는지 사람이 그 근처를 못 지나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지나가다가 거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습니다. 내가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돼지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가려고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왜? 주님, 많은 사람이 그 당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도 알면서도 왜 따르려고 하느냐?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그런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나를 따르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이 큰 일을 경험한 것을 간증하라. 그때 그는 가서 대가볼리에 가서 자기 고향에서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 그 큰 사건 큰 일을 간증하고 다니는 거 뭐냐?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은 뭡니까? 하나님 만난 그 체험입니다. 그런 간증들이 있을 때 어떤 핍박과 조롱이 와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거든요. 남의 구전으로 들은 얘기 말고 내가 직접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리킬 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때 저녁이 돼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됐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기진맥진할까 봐 주님께서 50명씩 앉히고 난 다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하나님께 축사하신 다음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울을 남겼다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야, 예수만 따라다니면 배는 안 골겠구나, 예수 따라다니면 병은 들지 않겠구나, 예수 따라다니면 문제들이 해결되겠구나, 많은 사람이 보고 따라다닙니다. 그때 예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따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영혼을 위해서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배부르려고, 예수 믿고 정말 그 명예 권세 얻으려고 따라다녔어요. 그랬다가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따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 따르라, 영혼의 때를 위해 살라고 말하니까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큰 교회 청년 그 담당 목사가 있는데요, 그 목사가 그래, 자기 청년부가 600명 됐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청년부만 600명인데 아주 그냥 목요 철화를 항상 했다는 거예요. 목요 철화를 하는데 600명 모이니까 평상시는 더 모이죠. 낮 예배는 뭐 1000명 이상 모이겠죠, 청년들만. 그러니까 6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청년들만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어느 집사님이 매일 몇 년 동안 그 사업하는 집사님이 철학 그 목요 철화 때 빵하고 우유를 이렇게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청년들에. 그래서 빵하고 우유를 일부 예배 끝나고 먹고 또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업이 안 되니까 요번 주만 빵하고 우유를 내가 공급하고 봉사하고 다음 주부터 못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빵을 다 나누면서 오늘 이 사업하는 이 집사님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빵과 우유를 나눠줬는데 오늘까지 빵을 이제 나눠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빵과 우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청년부가 반밖에 안 나오더래. 이것들 빵 먹으러 왔나? 우유 먹으러 왔나?
청년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 따랐던 그 당시도 주님이 직접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고 병든 잘 고치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따라간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쫓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인자를 따르라 했더니 다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주께서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누가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주님 만난 체험이 있다. 이게 병 고친 체험이 있습니다. 확실한 응답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로만 끝나지 말고 믿는 것과 아는 일 체험해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체험해야 장성해진다는 겁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요동하지 마라. 어린아이는 흔들린다. 사람의 간사한 괴술과 유혹에 흔들리는 요동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괴술이 뭡니까? 궤변과 술수에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신앙을 가져라. 언제까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 얘기해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누가 하나님 만나는가 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가 만나 주리라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도 보면 나를 전심으로 찾아라. 그리고 내게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내게 응답해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심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또 시편 107편에도 보면 9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가난하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에 말한 것처럼 시편 107편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족함을 주시고 굶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주님 앞에 사모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지라도 형식적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맹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 나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는 말씀도 너희가 예배할 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과 신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만나주는 거예요. 의연아 날 고쳐봐라 하는 식으로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말하죠. 18절부터 예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았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리니 이 은혜의 말씀이 다 응했도다. 응했을지라도 네가 의연한 날 고쳐라는 식으로 날 못 만난다. 이게 전심으로 날 찾아라. 엘리야 시대 때 사랍 때 가부처럼 전심으로 사모하고 엘리사 시대 때에 그 나아만 장군처럼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 문둥병과 고친 것처럼 사모하고 나와라. 우린 예배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를 치료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전심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말씀 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다 세워졌는데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아들이 이제 왕위를 맡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거기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그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지파를 데리고 북방 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그 왕국을 또 만듭니다. 또 남아있는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대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남방에 남아있어. 그래서 그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북쪽에 있는 사람도 또 예루살렘 사람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각각 섬기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 사마리아의 성에서 그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지극정성으로
정성으로 예배를 하더라 이거요. 지극정성으로. 예전에 우리가 그 어머니들 정성을 들여서 장독대 위에 물 한번 다 올려놓고 빛나이다 그냥 합니까? 찬빗으로 머리 딱 비춰가지고 정성 들여서 목욕제기하고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산에서 예배를 드려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남방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의식을 성하는 겁니다. 제단에서 다 잡고 의식을 행합니다. 향불을 휙 돌려가면서 아주 의식을 다 합니다. 지금 가톨릭이 그러잖아요. 가톨릭의 의식을 최대한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앉았다 일어났다 머리에 뭐 썼다 했다 하고 아주 음료를 입혀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의식.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지극정성으로만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다. 의식을 해서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성, 아주 진정 하나님의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나오고 그리고 전심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성은 버리느냐? 아니요. 정성도 하고 의식도 갖추고 그거 위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배 때요, 집이 가까우니까 뭐 설거지 하다가 엄마 시간 됐네 1분 2분 댕겨놓고 막 뛰어놉니다. 내려오면서 팔 같은 거 젓고 아주 그냥 여기서 물 닦고 가면서 옵니다. 그래가 오니까 벌써 5분 늦었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인데, 여러분 데이트라고 할 때 누구 만나러 갈 때 늦게 오면 좋아하겠습니까? 그 남자가? 아니면 와가지고 딴청만 하고 있어 봐봐. 만나가지고요 커피 마시면서 발바닥은 따로 음악 맞춰갖고 딴청하고 말이에요. 대화를 해야지. 관심을 가져야지. 주님하고 관심을 가져야죠. 일찍 나와서 기다려야 관심을 갖죠. 하나님 지금 예배 찬양 시작이 벌써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이 준비 찬양으로 알고, 준비 찬양이라는 게 없어요.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저 같은 거는 찬양을 반으로 그만큼 권위를 두고 있어요. 찬양 중에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찬양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찬양 끝난 다음에 각자가 하나님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예배의 시작이요. 찬양 때 우리 마음이 안 열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저는 평신도 때요 남보다 먼저 20분 전에 와서 예배자리에 딱 앉았어요. 사모해서 다 실패도 나는 예배 성공하리라. 예배 성공하리라. 왜? 예배 때 하나님 만나니까. 예배 때 안 만나면 누구 언제 만나주겠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지극정성 목욕제게 다 하고 의식도 다 같이. 그러나 결국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산에서도 하듯이 지금 아주 정성을 다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찬양할 때도 열심히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심을 찾아서 예배 성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데서는 역사가 없어요. 말씀으로 아닌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1517년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요 성령님은 말씀을 술에 삼고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말씀 없이는 술에 바꾸가 하나밖에 갖고는 올 수 없다. 이게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술에 삼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붙잡고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만나주리라. 예수님 당시에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끌은 사람이에요.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아주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야 와봐라 여기 구원주 예수가 왔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구원주가 나오겠느냐. 성경에서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 사람이 구원주가 온다 그랬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구원주가 오겠느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베들레헴에서 구원주가 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직 나다나엘은 말씀을 팍 잡고 있는 거예요. 오직
구원주 예수만 기다리는, 그래서 무관하면서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말씀과 기도에 전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와봐라 와봐라니까 친구 때문에 그냥 끌려서 이제 나사 예수께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나다나엘을 오는 걸 보더니, 야,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저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왜? 사람의 간사한 괴술에 흔들려서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무관함 안에서 기도하면서 아주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걸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더니 그 예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까? 거기서 팍 쓰러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나다나엘 하나님 만난 거예요. 거기서 주님은 거기서 만나 주셨던 것이고, 그랬던 걸 거기서 주님이 내가 널 봤다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다나엘도 아주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정말 그거 갖고 찾아갈 때 하나님 만나, 그게 진실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말하죠. 2절에도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선하심이 무엇인지, 온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려라.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 내 몸을 산채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할 때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산채물로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는 세상에 정말 그 세상의 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정말 이 세대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진정한 산채물이요, 하나님이 기뻐받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혔던 부분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는 그런 예배가 정말 회복되는 것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탈 때 얼마나 노역으로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심을 잘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여 400년 되면 우리를 이끌어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그 해방에 지켜달라고 간절하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게 예배예요.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에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왜 40년 동안 있습니까? 그들이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시험했더라 그랬어요. 그래 신명기 8장 2절에도 보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이스라엘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를 먹어라, 한 올에 오멜만 주워와라. 많이 주워온 자들도 다 썩어버려갖고 한 오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주워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맨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오멜만 가져올 수 있도록 40년 동안 순종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몇 년이요? 40년 동안. 그래 완전히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우고 난 다음에 그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이렇게 하라. 하나님 우상을 버려버리고 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출애굽기는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뭡니까? 그 백성들의 수를 세워갖고 각각 자기의 할 일을 분단해 주는 것이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신명기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 너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우상을 버려라. 그래서 그들을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을 듣는지 아니든지 하면서 순종한 것을 훈련시킨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얼마나 법궤를 가지고 쫓아다니며 말씀을 쫓아 삽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점점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는 거예요.
우상 섬기기 시작합니다. 방탕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합니까?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정말 점점점 그 환경도 열어져 가면서 얼마나 나태해져 가군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들이여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어디서 첫사랑을 떨어든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만약에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랬거든요. 아주 첫사랑 첫 믿음 끝까지 지키길 바랍니다. 저번에 TV 보니까 백세프가 백주부가요 골목 시장을 해가지고 시장마다 골목마다 음식점 장사 안 되는 데를 가서 비법을 가르쳐가지고 하면은요 얼마나 손님들이 금방 벌떼같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는 걸 봤는데 소문 듣으니까 거기 가게가 안 되고 그냥 팔이 날리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백주부가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왜 안 됐나 봤더니 손님이 예전에 안 될 때는 한 손님 하나 오면 어서 오세요 하고 서비스도 그렇게 좋게 했더니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사람 한 사람 서비스 다 했고 할 수가 없으니까 와도 그냥 대충 자기는 열심히 했겠지만은 받아들이는 손님이 편하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또 음식도 옛날같이 아주 정성이 아니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음식이 맛이 떨어져.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다 하고 팔이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초심 잃지 말. 신앙도요 초심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끝까지 달려갑니까? 내가 믿음을 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받을 영광과 면류관이 내게 있도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 믿음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자기의 육체를 쫓아냐고 육체를 쳐서라도 복종시켜가며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애쓰며 정말 우리가 이전같이 정말 그 젊을 때처럼 날아다니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얼마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쫓아가느냐 그 순수함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세같이 정말 120세가 될 때까지 해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 왕이 전쟁에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갈 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어가서 그 신접한 여인에게 어떻게 되겠는가, 전쟁에 이기겠는가 물어보잖아요. 나가다가 그래서 그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에서 지고 나중에는 자결하고 죽었다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떠나간 이스라엘에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제 그 시냇가 깊은 숲으로 가라. 3년 동안 가뭄을 들어서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시냇가에서 깊은 산속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조속으로 떡과 고기를 날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비가 딱 그치기 시작하더니 시내까지 마르기 시작해요. 3년간 극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이요. 왜 고통이냐 깨달으라고. 근데 못 깨달아.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다가 또 그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3년 됐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비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 두 번 아니요 계속 7번까지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서 둥둥 뜨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이 이제 큰 비를 주시겠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큰 비를 내려주셔서 왜? 엘리야는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간절됐던 것이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엘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850명 우상의 선지자들과 850대 1로서 전쟁할 때도 영적 싸움할 때도 그러잖아요.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요 자기네 제사를 그리면서 그 불로 응답하는 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그들이 바알을 부릅니까? 그때 엘리야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밤에 아주 그냥 오전부터 오후까지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 너희 신은 떠나갔나 보다, 주무시나 보다, 그 귀가 먹었나 보다 더 큰 소리로 하라. 그러니까 그냥 파리하고 얼마나 소리 질러. 그래도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불러서 응답하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불러서 응답해서 제단이 불러 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엘리야는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들마다 응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 때처럼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리 모든 고통, 마음에 있는 모든 부담, 모두 그냥 하나님 갈 길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상달됨에 응답이 있다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는 바벨론한테 팔려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소망이요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70년 포로 생활인데 너희가 재앙 주려는 거 아니다. 소망과 기쁨 주려고 하는 것이다. 왜? 너희가 70년 동안 고통받는 것은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더 전심으로 날 찾아라, 나를 만나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했고 내가 70년 동안 포로에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부르짖고 간구할 때 스룹바벨을 리더로 해가지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요, 우리가 해결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벨론 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인간 스스로가 탑을 높이 쌓아서 다시는 홍수가 올지라도 우리가 멸망하지 말자고 인간 이 스스로가 세우려는 것이 바벨탑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이런 코로나에 우리가 빨리 약들을 개발해야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 무릎 꿇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는 것이 그게 먼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도 멀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진실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나다나엘과 또 엘리야처럼 개개인이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고, 정말 교회가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처럼 교회들마다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전심으로 돌아가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진실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그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